안녕하세요. 오늘이 35쪽인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첫째,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사람이 집에서 자기 가장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사장이 사장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이런 방법이 여기 오늘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래서 말하자면 유국지모였어요. 유국지모.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모체는,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소유하는 거죠. 소유한다는 것은 다스리는 거거든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체. 그 어머니 모자의 뜻은 그래가지고 유국지 모는 이렇게 했는데 앞에 는자는 유국지 모의 모는 이렇게 의로 고쳐야 됩니다. 는 하면 안 되고요. 유국지 모의 모는 유국지 모라고 하는 어머니 모자의 뜻은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체가 문제거든요. 이 어머니 모자를 여기다 쓴 것은 주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체가 뭐냐, 과연 주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집안의 체가 되거든요. 주체가. 그래서 유국의 모라고 하는 이 모자의 뜻은 뭐냐, 다름이 아니고 기도자, 도다. 어머니의 참 뜻은 뭐냐, 도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도를 노자가 좋아하는 것은 어머니는 그렇게 일생을 양보를 한답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은 일생을 양보하는 건데, 요즘 세상은 좀 달라져가지고 어머니가 양보하는 세상이 아니고 어머니가 권리 찾는 세상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세상이 어두워져요. 이게 본래 남자는 주먹을 쥐고 투쟁이 본능이에요. 투쟁을 해서 살아가는 것을 본능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여자가 하거든요. 여자가 하는데, 그런데 여자까지 투쟁으로 나서버리면은, 그러면 강대강 해가지고 세상이 얼큰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세상이 얼큰어져서, 이거 노자의 사고방식은 지금 우리가 찬성하고 동의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모두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살님들 스스로가, 맞다. 여자는 양보를 하고, 여자는 희생을 하고 하는 것이 여자의 도다. 이렇게 자기 권리를 희생으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만 중생이 전부 여자의 도는 희생으로 삼습니다. 여자의 도는. 심지어 어느 정도 희생이 아주 절대적이냐 그러면요, 그게 올빼미라는 게 있는데요. 올빼미예요. 그거는 새끼한테 잡혀 먹어버려요. 엄마가 새끼한테 자기 몸을 줘버립니다. 그보다 더 희생이 어디가 있어요? 그보다. 그런 미물에까지도 모든 마무리 전부 여자의 도는 희생이에요. 희생. 이 세상은 희생의 도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절대로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면 세상 뒤집어지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희생을 하는 여자는 여자로서 우리가 우리 부모를 바꿔야 되겠다. 본래로 돌아가자. 희생의 도를 우리가 지키자. 이런 운동이 벌어져야 되고, 그렇게 된 여자를 남자는 보호해야 되겠구나.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해주는 여자를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요렇게 나가줘야 돼요. 가치가. 그러면은 여자 권리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 권리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를 받들어 모셔주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받들어 모셔달라고 권리 달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 요거는 지금 이 노자를 좀 읽으면서 남자의 도리, 여자의 도리 서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못지않은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길도자 우리가 도 닦는다 뭐 한다 하는데요. 전부 어머니 도가 길이라고 길로 삼은 거예요. 어머니도. 그래 어머니도가 뭔데 그렇게 세상 길로 삼느냐. 어머니도는 희생이거든요. 어머니도는. 그러면은 이 도를 알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 남자도 큰 주인, 큰 사람을 하려면은 세상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큰 주인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을 했으면 회사를 위해서 희생을 해줘야 회사 사장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권리만 주장하고 희생을 안 하면은 영원히 그 사람은 사장이 못 돼요. 그래서 이 도는 엄마한테서 배운 도를 가지고 남자는 세상에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당초에 붙어서 희생을 안 해버리면은 그 아들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희생, 이거 배워야 희생도 해요. 자기 집에서 어릴 때에 보고 자란 것이 그대로 인격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머니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를 지키는 것이 어머니구나. 도란 어떤 것이 도냐.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도다. 이렇게 지금 노자는 봤습니다, 지금. 이거를 한 비자가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맞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면은, 어머니가 이 세상을 희생을 하면서 살듯이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천하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지금 노자가, 한 비자가 갖다 쓴 겁니다. 그래, 도야자는,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어, 소위 유국지술이니. 다른 것이 도가 아니라,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기술이, 방법이 여기서 나온다.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 될 수 있는 방법,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희생에서 나오더라. 희생에서 나오더라. 전부가요. 희생 많이 하는 사람한테 아낌없이 권한을 줘버립니다. 사람들.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권한을 주지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교로 말하면은 나를 버린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없으면 바로 그 소리가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도에서 나온다. 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도를, 나라를 다스리고 싶거든 바로 어머니의 도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소위 유국지술일세 고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위지 그것을 말해가지고 유국지 뭐라 하면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모체가 된다고 하며,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어머니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체는 다름이 아니라 희생이다. 이게 희생이 나라를 소유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희생만 그럴까? 자기 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집에서도. 지금 여자들이 한 가지, 요즘은 서로 맞벌이 하니까 그것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 가서 죽도록 고생해서 돈 만들고 돈 벌고 이렇게 오면은 그냥 마누라는 그걸 갖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런 마음으로 받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서 고개 대접받은 그 기운 가지고 또 나가서 또 투쟁을 해서 또 돈을 벌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여자의 도가 하나 빗나가 버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 안정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여자도예요, 여자. 여자의 도가 안정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은 아주 그냥 고약하게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 이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방법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나라를 소유하는 어머니라고 말할 수가 있다. 국지, 이렇게 합니다. 할 때는. 이 여세 주선자는 도라고 하는 것으로, 도가 세상으로 더불어 두루두루 펼쳐지는 것은
그 도가 세상에 펼쳐졌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어머니의 도가 세상에 펼쳐진 거예요. 어머니의 도가 세상에 펼쳐졌다는 것은 밉고 좋은 것, 그러니까 소위 어머니 도의 중요한 것이 이런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고약한 자식이 있고 이쁜 자식이 있어도 둘 다 편애를 안 해, 엄마는. 예, 엄마는 고약한 자식, 미운 자식 상관 안 하고 다 자식으로 짊어져 준단 말이야. 짊어져 주고. 이게 그것이 어머니의 도거든.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주인이 되려면은, 이제 사장이 되려면은 직원 중에 꼴 같지 않은 직원도 있을 거고 이쁜 직원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꼴 같지 않은 직원도 내 직원이고 꼴 같은 직원도 내 직원이고, 이것을 차별하지 말면은 그러면 꼴 같지 않은 놈이 나중에 꼴값을 해요. 진짜로요. 근데 꼴 같지 않다고 그놈을 미워해버리면은 그놈에는 회사를 손상 주고 나가들죠. 손상 주고 나가죠. 이제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대산에서 중요 하나 못 쓸 게 하나 있었거든요. 아주 최근에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기운이 세가지고 얼마만큼 사람을 많이 두드러 패는지 만다. 성질만 났다 그러면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냥 아주 고약해서 전부 따돌려버려. 아무도 그 사람하고 말을 안 해. 그 사람하고 말을 안 하는데, 겨울철에 옛날에는 오대산에 겨울철에 숲지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꽁꽁 얼어버려 가지고요. 산에서 물 쫄쫄쫄 내려오는 그놈 받아서 식수를 하는데 거기에 얼어버리면 못 옵니다. 그러면 금강면에 가서 그 모세가 가서 물을 퍼다가 썼거든요. 근데 대중들이 그 물을 날르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도 그 힘센 놈을 안 써먹어, 대중이. 미우니까. 미우면 사람 안 써줘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은 그래 하지 말고 저 아무개 저놈을 좀 시킵시다. 그러니까 에이 하냐고. 몇 개 줘봤자 우리 물 못 얻어 먹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딱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시켜보고 안 되면 또 바꾸면 되지. 그래 그걸 시켰는데 물 기르는 대장을 시켜놨어요. 물 기르는 대장을 시켜놨더니 아유 다른 사람 10배는 더 해버려. 기운이 세니까 가득가득 채워놓고 막 신이 나서 난. 그래서 아무리 못된 놈도 일거리 주면은 일 해결해내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나라 다스리는데 대통령이 꼴보기 싫다고 코로 안 쳐다보고 뭐 안 쳐다보고 이래버리면 나라 못 다스려. 꼴보기 싫은 놈은 일을 더 좋은 걸 맡겨버려. 중대한 일을 맡겨버리면은 기가 막히게 해내버립니다. 더 잘해내요. 그래서 이것이 도예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도가 이런 거예요. 어머니 도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나 어머니 도가 뭔지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도는 뭐다. 이것이 어머니 도다. 근데 심지어 어머니 도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있고 무엇에도 다 어머니 도는 똑같아요. 일체 만물이 어머니 도는 전부 희색이에요. 그래서 도가 세상으로 더불어 두루 펼쳐집니다. 근데 세상으로 더불어 펼쳐졌다는 건 온 세상이 전부 어머니 도가 다 펼쳐져서 이 집에 가도 어머니 도요, 저 집에 가도 어머니 도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가도 극락세계, 저 집에 가도 극락세계 이런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기 건생야장하고, 그 건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을 영위한다는 뜻을 세울 것자를 썼습니다. 내의 생을 세운다.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 목표를 세운다 그러는데 나의 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세우는 것이 건생이에요. 이 건생이 장하고, 장하는 것은 영원히 간다.
우리 집이 목표는 뭘로 어떻게 가자 세워놨는데 그 세운 그 목표가 영원히 이그러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고 유지가 되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지롱야 구라. 녹을 유지하는 거예요. 녹을 유지하는 것이, 이건 무슨 말이냐. 대체적으로, 농경사회에서는 아주 재밌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저도 시골에서 워낙 가난하게 자라봐서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6.25 딱 나고 나서 모두 집안 형편들 진짜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 할머니 또 저희 집 어머니가 좀 특별한 분들이에요.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 해당되는 집이 저희 집인데요. 저희 집은 가을 농사 딱 지어서 방아를 찢고 나면은 그때부터서 한 번도 할머니, 어머니가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쌀밥을 한 번도 지은 일이 없어요. 제삿날 위에는 쌀밥을 안 짓는데, 그래서 저는 밥을 수십 가지 해먹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네, 밥을. 김치로 밥을 해도 너무 맛있고, 밥 하는데 안 들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밥만 하면은. 그런데 쌀을 조금 넣고 밥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죽을 써도 전부 쓰레기 죽 그래 보세요. 쌀 조금만 넣어도 한 솥이 죽이 돼버려요. 쓰레기 넣고. 6.25 때 살아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떨어지느냐. 봄 내내, 그 다음 여름 내내 제사 되면 나무 집으로 쌀 얻으러 갈 일이 없어요. 항상 쌀단지에는 쌀이 가득 있어. 가득 있는데 애끼니까 되더라고요. 지록이 그거예요. 녹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요즘 녹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뭘 하냐. 보니까 요즘 조금 편하려고 해가지고 외식 문화가 너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것도 낭비를 상당히 시키던데, 그걸요, 그것만 쫙 한 번, 두 번 외식하는 그거 놔두고요, 1년만 그걸 계산을 해보면,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외식 이거 줄이자. 요런 계산을 할 겁니다. 사는데 살림살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이 지자는 유지요. 인간은 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복만큼 받고 태어나요. 여기서 녹은 자기 복만큼. 복이 많은 사람은 녹이 많아.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녹이 적어. 그런데 녹이 적은데 녹이 많은 사람보다 잘 사는 도리가 뭐냐. 그 녹을 유지할 줄 알면은 녹 많은 사람보다 녹 적은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녹이, 그래서 이 녹을 꼭 유지할 줄 아는 도리,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정말로 낭비 요소를 줄이는 것이 가장 아주 좋은 일이다. 그 낭비 요소에서는 다른 거 없거든요. 의식주 3가지뿐이에요. 낭비 요소라는 것은. 옷 입고, 밥 먹고. 지금 일본이 전란 전후에 그렇게 세계의 최상위 국가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음식 문화 대혁명이거든요. 음식 문화를 혁명해버렸어요, 일본은. 그래서 남아서 버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신도들은 음식 혁명하려면 너무 쉬워요. 절에 가서 바루공양을 배워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바루공양 해버리면 돼요. 그래 버리면 음식, 버릴 음식 하나도 없거든요. 음식을 안 버리면 그것만 해도요, 연간 지금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가 몇십 조씩 나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자기 개인이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체를 합쳐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낭비가 일어나거든요. 그것만 아껴버려도 요즘 흔히 좋아하는 일자리, 수십만 명 일자리 다 만들고도 남아. 우리 문화 하나만 바꿔도. 요즘은 그런 국민운동하는 사상가가 안 나와. 요즘은 사상가가 있어서 자꾸 우리 노래를 불러줘야 돼요. 아무리 부할수록 또 부자일수록 더 아껴줘야 됩니다. 더 아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하고 다른 것은 지금 중국이 지금 막 그냥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앞장서가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국이 부분적으로 국가 전체 경제력은 세계를 능가할지 몰라도 인간인들의 수준은 미국을 따라가려면 100년 가도 못 따라갑니다.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기질이 좀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아주 그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위주가 아니에요. 남 배려. 그러니까는 꼭 해버려야 할 것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자기 놔두고 남 배려만 하고 다니면 아무 탈 안 나거든. 남 배려만 하고 다니면. 근데 저는 여기서 요리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 심리 밖에서부터 깜빡이 넣고 좀 내가 갈 테니까 좀 천천히 와주라 하고 가거든요. 샥 하고 싹 하고. 처음에 내가 면허증 딸 때는 내가 면허증 따기만 하면 자동차를 탱크 같은 거 사가지고 몰고 다니다가 저러고 있으면 그냥 갖다 받아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수없이 했다니까. 어떻게 믿든지. 그러다가 요즘은 그놈도 지 마음대로 하게 놔두자. 그놈도 봐주는 거예요. 다 봐주고 가면, 그러니까 남 위주로만 살면 돼요. 그게 나 사는 도리요. 왜 이렇게, 나는 자동차 운전하면서 아직 크락션을 한 번도 눌러본 일이 없어요. 절대 안 눌러요. 내가 기다려버리지. 그런데 전부 자기 위주야. 크락션도 어떻게 찰랑대고 누르는지 말도 못해. 방정맞게. 그냥 겁주고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는 바꿔야 됩니다. 전부 남 위주로 바꿔야 돼요. 남 위주로. 한 발 양보해도 도착은 더 빨라. 양보한 사람이 더 빨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로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의 덕을 도로 지키는 사람,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받은 녹을 아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가 다 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장구하다는 것은 영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럽니다. 지금 세월이 우리가 허투루 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스님께서 72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스님 돌아가신 시간을 벌써 지냈거든요. 지냈는데, 그런데 앞으로 얼마를 더 지낼지 말도 못하거든요. 말도 못하는데 지금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 죽고 싶어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병원에 가고, 저도 수없이 병원에 다녀. 그냥 왜 다녀요? 하루라도 더 살라고. 그 생각 끊어져 버리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부터 그냥 살다 그냥 이걸로 끝이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가거든요. 거기다가 옛날에다 비교하면 말도 못해. 가슴 속에다 쇳덩어리 받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앞으로는 100세고 120세고, 옛날에 가장 저기한 사람이 소강절이라고 하는 중국의 역학가가 있습니다. 역학가가
이 사람이 앞으로 시대에 120세 정명 시대가 온다. 소강열이가 당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당나라 때 사람이면 우리나라 신라 때입니다. 신라 때 사람인데 그때에 120세 정명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120세가 왜 120세 기준이냐면은 인간 주기를 한갑으로 봅니다. 인간 주기를 한갑으로 보는데 60이 한갑이죠. 60에서 다시 한갑을 한 번 더 산다. 그 120세예요. 이렇게 해서 그 뒤로 가면은 다시 수명이 또 짧아진다. 소강절은 한 1500년 전부터서 120세 정명을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언도 오늘 내일 것 하는 게 아니라 1000년 넘은 뒤에 올 것까지 예언해야 이게 진짜 예언이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120세 시대는 진짜 왔어요, 이제. 두 한갑을 지내게 돼. 여기서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이거 소강절을 빌려서요. 한갑, 태어나서 한갑 때까지 살았지요. 한갑 이후에 다시 한갑 때까지 또 60년 또 삽니다. 그랬더니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운명이 반복이에요. 운명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을 그러면은 태어나서 어릴 때에 고생했던 거 요것을 다 겪어야 돼요. 굉장히 늙는다고 그냥 무조건 늙으면 안 돼요. 젊었을 때에 경제적으로 없어가지고 고생했죠? 늙은 뒤에 자식들이 다 망해먹고 고생해야 된다고 이제. 진짜요. 그것을 다시 반복한다니까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운명은 이걸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더 오래 살아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네?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120세까지 살려면은 어떻게 조심을 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요건 모두 각자 계산하실 일이고요. 이보다 더 잘 사는 방법, 이것을 운명을 초월하면서 사는 방법, 이것은 이제 불교입니다. 지금 도교에서까지 설명해서는 반복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반복한다는 사실은 아주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에 고생했던 사람 제 나이 되면은 그때 가서 70대에서 만약에 75 그러면 60살 빼면 15살 때 자기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15살 때. 80대였으면은 20살 때 자기를 생각해보고 90대면은 30살 때 자기를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복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멀쩡했는데 내 30대 때에 좀 실패 좀 하고 그랬는데 이럴 때 자기가 할 일은 없고 누가 실패를 하겠어요? 자식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돌아오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절대 지혜가 필요합니다. 120세 살고 싶거든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절대 필요한 시점입니다. 되시겠죠? 네. 지금부터서는 지혜가 우리가 나를 살게 하는데 이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녹을 유지하는 거라는 점. 이해되셨죠? 네. 그래야 장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왈 유국지모는 가히 장구라 하니라. 그래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모체가 되는 도는 그 모체는 아까 모는 도야라 앞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는 가히 장구 아니라 가히 영원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도는 어떤 사람에게 존재하느냐? 지혜 있는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이지 무지한 사람은 이 도가 없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수목에 유 만근하고 유 직근하니 수목 나무도 만근하는 것은 옆으로 뻗은 실뿌리 같은 가지를 만근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뿌리가 원뿌리가 있고요. 가지 뿌리가 있죠. 나무 뿌리 캐보면 원뿌리 이것은 직근이에요. 옆에 직근이라고 나왔죠. 직근 이건 원뿌리고 만근은 곁가지 곁뿌리예요. 곁뿌리가 있고 이게 바로 원뿌리가 있으니 직근자는
집근자, 원뿌리를 집근자라고 했습니다. 집근자는 서지, 소위 제야라. 자, 서지 하는 것은 노자가 말하기를 이것을 서자로 썼습니다. 노자의 말씀에 말하자면은 뭐냐, 밑뿌리 저자예요. 이 저자는 밑 원뿌리를 말한다. 그러니까는 집근, 올곧은 뿌리는 밑뿌리, 가장 핵심적인 밑뿌리입니다. 밑뿌리다. 제하자는 밑뿌리라고 하는 것은 목지 소위 건생하여 나무가 건생할 수 있는 까닭이 돼요. 밑뿌리가 튼튼하면은 그 나무는 영구하게 건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밑뿌리가, 원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그 나무는 건생할 수가 없겠죠. 예. 이 나무가 건생하는 까닭이 되고, 만근자는 곁뿌리라고 했어요. 곁뿌리. 곁뿌리는 목지 소위 지생야예요. 이게 곁뿌리가 또 없어서도 안 돼요. 곁뿌리가 있어야 나무를 유지시켜줘요. 왜 유지시키냐? 뿌리에 옆에 잘자리 뻗어놓은 놈들이 영양을 섭수시켜주잖아요. 영양을 섭수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영양 섭수하는 역할을 하는 이 곁뿌리가 나무를 유지시켜주죠. 나무를 10년 살게 해주고 20년 살게 해주고 100년 살게 해주고 나무의 수명을 유지시켜준다 이겁니다. 그것이 목지 소위 지생야예요. 나무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곁뿌리다. 그래놓고는 덕야자는 인지 소위 건생야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 덕성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이 덕성은 무엇이 덕성이냐? 이게요, 자기 위주로 하지 말고 남 위주로 배려하면서 살면 덕이에요. 그냥 희생하면서 살면 덕이에요. 네.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은 덕이 없어져 버려요. 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덕야자는 인지 소위 건생야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생이 생을 딱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뿌리를 박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덕이고, 그 다음에 녹야자는 녹이라고 하는 것은 덕은 마음으로 담는 것이고 녹은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녹야자는 인지 소위 지생야라.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녹이고, 덕은 생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덕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농 유지할 줄 알고 덕 세울 줄 알면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이제 재미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또 미국 사람 얘기해서 제기하는데요. 미국 사람은 만약에 지금 딱 망해버렸다고 합시다. 전 세계가. 제일 먼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미국 이러면 돼요. 미국 사람 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참선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수자회라고 참선하는 젊은 스님들, 일생 참선만 하던 스님들이 전부 미국 선센터를 전부 시찰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 참선을 가르치면은 알고 가. 안 해. 실천을 안 해. 그런데 미국 사람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욕심을 버려라. 가르치면은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릴까? 계속 욕심 버리는 것을 연구한대요. 그래가지고 딱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벌써 미국의 수도자들 그러면은 알고 있는 말은 몸으로 다 행동이 이어져.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말 알기만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이게 우리 업과 미국 사람 업의 차이입니다. 근데 공부를
알았잖아요, 지금. 알았으면 이걸 유지시켜야 돼요. 유지시켜야 돼요. 아,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희생하고 남을 위주로 살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덕이 되고 이 덕은 바로 내 생을 정말로 영원히 잘 살게 해주는 도리가 바로 무엇보다도 이것이다. 알았거든. 지금부터서는 알았다. 그러면 나는 남을 위해서 내 위주가 아니고 우리 집안 위주로 산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집 놔두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점점 커가는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의 참선이에요. 근데 참선에서 마음을 버리라고 하니까는 저는 딱 덮어놓고 앉아가지고 마음 버린다고 아무리 해도 안 버릴 것이 없어요. 마음을 안 버려도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배웠으면은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2장 지금 그 어느 2장은 거기 맞죠? 예. 예. 이치를 세웠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치를 우리는 전부 이 세상 사는 건 뭘로 사느냐? 이치 가지고 사는데 이치가 사는데 밖을 향해서 삶의 즐거움을 쾌락적으로 찾아버리면 자기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안 일어나고 오직 자기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만 자꾸 생각하게 가르쳐 놔버리고 근데 이게 잘못됐거든요.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무엇 가지고 사느냐가 그러면은 이치 가지고 살거든요. 이치가 밝으면은 귀신도 불복을 하는 거예요. 귀신도 꼼짝도 못해요. 이치한테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치는 캄캄하면서 욕심만 부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치를 세웠다 이 말은 이치가 알고 이치를 가지고 이 자기 살아가는 목표로 삼았다 이 말이죠. 지금 이치를 세운다 하는 것은 이치를 세운 자는 기지롱야 구우라 그 이치 때문에 아까 녹을 유지하는 것을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이냐? 이치 때문에. 녹을 다 써버리니까, 나중에 녹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절집의 스님들도요,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세가요. 자세가. 절집의 스님들도,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중이요. 중은 가진 게 있으면 안 돼요. 절에서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데 그 절에 있는 뜰 앞에 있는 풀 한 포기라도 아끼면서 사는 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생에 좋은 절 주지만 골라가면서 해요. 그런데 풀 한 포기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도 꾹꾹 쓰고 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늙으니까 수없이 지금도 우리 여기 뭐예요? 이러면 되면은 수없는 스님 못 입고 돈 달라고 오잖아요. 다 늙어가지고. 네? 그 사이에 어제가 조용하셔서 연불만 하고 있으면 돈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그걸 안 하고 네? 나무절에 가서 돈 달라고. 왜 그렇게 밀어나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밀어나냐. 이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중 얘기만 해서 그러지 마을 사는 것도 마을 사람들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이치가 세워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녹을 유지를 정말로 잘합니다. 지금 우리 절에서 집 생활하는 거 모두 바로 공양하는 거 한번 우리 집은 한번 교육해야 되겠다. 이거
좀 운동을 펼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애들 또 버르장물이 고쳐져요. 애들도 먹다가 안 먹고 먹다가 남기고, 남기려면 미리 쫙 털어놓고 먹으면 오직 좋아. 실컷 그냥 끼적끼적해서 지 먹다가는 그냥 딱 내버리고, 그럼 그냥 내버려야 되잖아요. 이런 버릇은 정말로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어느 곳에 가서도 남의 것을 안 아껴요. 남의 것을 안 아끼기 때문에 결국은 안 아낀 사람은 녹이 다 쓰고 나면은 녹 받을 것이 없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녹을 유지하는 것, 그러려면은 먼저 이치가 밝아라. 되셨죠? 고려할 심기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가 밝아서 녹을 유지를 했더니 그 뿌리가 튼튼해져 버리더라. 뿌리가 튼튼해지고, 채기도자는 그 도를 체득했다. 그 도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채자는 도를 깨달은 사람은 기생의 일장이라 그 생명이 날마다 연장이 되고 날마다 좋아져요. 삶이 좋아져. 그래 이제 우리가 세상 사는 거 딱 두 가지뿐이거든요. 복과 지혜. 그러면 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지혜와 공덕 이렇게 나누면 되거든요. 세상 사는 것은 이치에 밝은 것은 지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공덕이 된다고요. 공덕. 그렇기 때문에 공덕을 베푸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공덕을 베푼 것은 바로 봄 되면은 밭에 씨 뿌리는 것이 바로 공덕을 베푸는 일이다. 이게 습관 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돈이 10만 원이 생겼으면은 10,000원을 남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100만 원이 생기면은 10만 원은 그냥 세상을 위해서 써버려요. 항상 이렇게 해서 습관이 들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되겠느냐? 이 사람은 공덕 때문에 지혜가 좀 없어도 남보다 더 잘 살아요. 남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건 도둑하고 똑같아요. 공덕이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고로왈 고기 저라 하니라. 그 밑뿌리가 든든하다. 밑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를 깨달을 수가 있다. 저 고면 밑뿌리가 든든하면 기의 생장이요. 바로 내 생은 연구할 것이고, 밑뿌리가 튼튼하니까 오래 안 죽는단 말이죠. 생이 장이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나이를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100살, 200살 하는데 물리적으로 사는 나이가 하나도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눈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가 중요한 거지. 눈이 안 열렸으면 1000살 사람들 뭐 하겠어요. 눈이 열리고 살면은 하루를 살아도 만족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여는 공부를 더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 그 뿌리가 단단하면 그 생은 연구할 것이고, 근이 신이면 뿌리가 깊게 배기면은, 나무 뿌리가 깊게 배기면은 뭐겠습니까? 즉 시구라 그랬어요. 시구는 뭐냐 그러면은 나무 눈에 오랫동안 보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오래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일 시자 써놓고요, 산다고 써요. 한문이 그래요. 왜 시구라고 썼는데 이것이 왜 오래 산단 말이냐? 오래 보이니까 오래 산 거죠.
오래 보이니까. 여기서 수업하면서 실례하면 안 되니까 잠깐 갔다 올게요. 처음이라고.